우리 기독교는 인간을 대할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평가하며 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생도, 그러니까 이 기독교 정신을 받아들이면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떤 인생도 의미 없는 인생이 없고 목적 없이 태어난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무신론자들 또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는 것과 다른 것이에요. 무신론자들, 유물론자들, 공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인간을 그냥 물질로만 보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영혼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그저 동물과 다름이 없는 그런 존재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거죠. 목적을 부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조차도 학대하며 쉽게 그 존재의 가치를 짓밟을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사람을 해할 수 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듯이 인생이 우리가 한 번은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또 한 번은 짐승으로 태어났다가 한 번은 미물로 태어났다가,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인간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여하신 귀중한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는 외부로부터 온다고 그랬잖아요. 즉 우리를 지으신 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우리를 지으신 이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그 의미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환경을 보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평가를 여러분 스스로 내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원래 존재 목적을 누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내리는 거예요. 이걸 만든 사람이 여기에 목적을 부여했듯이 이거 뭐 한다고 만들었어요? 이거 싸우려고 만들었어요? 이거 마이크 세우려고 만든 거예요. 마이크 세우려고. 그게 목적이에요. 이것을 만든 사람이 여기에 목적을 부여했듯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면은 나의 목적은 내가 부여하는 게 아니고 내가 평가한다고 그게 나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목적과 가치가 진정한 나의 목적과 가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목적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정말 믿으면 나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목적을 내가 이제 알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 목적을 바라보고 그 목적을 다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출생에도 여러분의 모든 출생, 여러분의 이 태어남도 하나님이 귀중한 의미와 목적을 부여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 이제 여기서 살려고 이제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의 출생에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귀중한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셨는데 하물며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탄생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탄생 가운데 얼마나 귀중한 의미와 목적을 부여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탄생 속에 부여해 주신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면서 두드러지게, 그리고 제일 먼저 지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소개를 할까요?
왜 이렇게 소개를 할까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막 예수님을 잘 믿었던 거 아니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유대인들의 그 전통과 또 율법에 갇혀서 자기들의 어떤 고정관념에 갇혀서 예수님을 믿는 게 그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굳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것을 마태가 소개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장애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직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저도 어렸을 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머리가 크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기적을 일으켰다 뭐 다 좋은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이제 알고 난 이후부터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이렇게 잉태하셨다 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어렸을 때 한 중학생 이 정도 때 이제 들었던 생각이, 야, 이건 정말 소설 같다. 이 소설 같은 이 호구를 어떻게 믿나, 이런 생각이 제 이 어린 제 이 머릿속에 사실은 가득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근데 다 그걸 믿는지 안 그러고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생각을 안 하는 건지 다 그걸 듣고 있는 이제 어른들을 보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나도 따라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이제 어린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론 내리기를 무식해서 그렇구나. 무식하니까 이걸 그냥 쉽게 말하면 맹신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제가 스스로 판단하기를 모든 것을 다 상황을 파악하고는 이런 소설같이 믿기 어려운 이 얘기를 그대로 듣고 있는 거 보니 참 이 사람들은 세뇌가 됐든지 맹신하는 거구나. 무식하니까 이런 걸 생각을 안 하는구나. 이분들이 좀만 생각해보면 알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저와 같이 뭐예요? 합리적인 이성,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렇게 신뢰하는 이 이성이 자신의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합리적인 이해와 이성에서 벗어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요. 제가 그렇듯이. 하지만 이것이 기독교가 인간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생명의 종교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그런 반증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종교들 이단까지 포함해서 한번 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단 뭐든지 다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합리적입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그게 말이 좀 탁탁탁 다 맞아요. 들어보세요. 다 말이 탁탁 뭐 나름대로 다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통일교 뭐 다 원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있으면 다 이게 뭐 말이 애니메이 말이 다 돼. 다 자기들 뭐 탁탁탁 맞춰서.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현혹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뭐 어떤 면에서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그것이 탁탁탁 맞는, 이해되기 좋은 어떤 그런 교리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만든 종교, 이단들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이에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기독교는 인간 스스로가 자신을 위해서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종교예요. 유일한 생명의 능력의 종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이해로,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하면서 판단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이 머리의 이해와 이성의 한계 안에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면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일과 능력을 이 우리의 작은 이해와 이성 안에 다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담을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원망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 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 내가 세상을 창조했을 때 너 그때 거기 있었느냐? 너 그것을 보았느냐?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었는지 네가 아냐?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운행하는지 네가 아냐? 너 거기 있었느냐? 어떻게 별들이 운행되는지 네가 아냐? 하나님이 다 물어봐요. 대답할 게 없거든요. 대답할 게 없거든요. 이것들도 다 알 수 없는 네가 네 인생에 이해 못하는 고난이 생겼다고 네가 나를 원망하냐? 네가 나를 판단하며 네가 나를 정죄하며 원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는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회개하죠. 자신의 그런 이 한계와 자신의 그 이성의 이 이해의 한계와 그 무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해의 한계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실은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역사를 담고 수납할 수 있는 도구로 믿음을 주신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도구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하여 기독교라는 종교가 나의 머리에 리밋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나의 이해에 의해서 통제되고 한정되어지는 인간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능력을 받아들이고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 자체가 기독교를 참 기독교 되게 하는, 기독교를 하나님의 종교가 되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징표와 사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예수를 믿어서 놀랍지 않나요? 그런 저는 제 생각이 바뀔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게 정말 맞다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저의 생각이 정말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깨달아. 내가 지금 여러분들께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설교로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저한테 저 개인적으로 참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 마태복음 1장 18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보여지고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추정되고 그냥 그렇게 누가 추측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확실하게 보여지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시고 마리아라는 한 처녀 여인의 몸을 통해서 정상적인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인간으로서의 탄생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단순한 인간으로서의 출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구원자의 탄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은 평생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받고 그 은혜와 능력 속에서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성령은 창조의 영이에요. 구원의 영이에요. 승리의 영이에요. 살리시는 영이에요. 구약에도 이 성령을 루아우라고 하는데요. 이 루아우라는 표현이 곳곳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를 하셨어요? 흑암이 그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 성령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hover over the water인데요. 그 이 깊은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어떤 그 수면 위에 성령이 거기서 운행하고 임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를 준비하면서 운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의 그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하시는 그런 창조의 능력, 창조의 영이에요. 성령은 또한 승리의 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 반역하며 고통받고 있을 때, 그래서 이 다른 민족들에게 압제당하며 고통받을 때, 또 그러면 또 하나님께 막 부르시셨죠. 그럴 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사사에게 무엇을 주시냐고 하면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주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압제에서 구원해내게 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삼손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또한 구원의 영이에요. 죽어있는 인간의 영을 살리시며,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 우리의 죽어있는 그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의 죽어있는 영, 그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던 그 죽어있는 영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살리는 그 영입니다. 전능하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살아가심으로 우리를 향한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우리 속에 이 동일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우죠. The same Spirit, the same Holy Spirit.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파워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파워풀한 거예요. 악한 자들을 이기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손을 대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모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께 항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그 성령님께 다시 항복하고, 그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늘 환영하며, 그 성령님을 늘 믿음으로 의지하며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sinless, 죄가 없으신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대표가 됐어요. 안타깝게도 아담이 인류의 대표가 됐는데, 첫 번째 아담이 인류의 대표가 됐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 아담의 바운더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담이 승리했으면 우리도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실패했어요. 우리도 실패한 게 돼버렸어요. 한국 주가 16강 올라가니까 우리가 다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왜 그게 좋아요? 11명이 뛰었지만 그들이 우리를 대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거예요. 아담이 우리를 대표했기 때문에 아담이 실패하니까 우리가 다 실패한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니까 우리가 다 죄에 빠지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즉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죄인의 후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죄를 지어서 죄가 죄인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예? 나이를 들면서, 어렸을 때는 죄를 짓지 않아요? 어린아이들도 똑같이 이기적이에요. 가장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어린아이죠. 예? 그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리니까 우리가 귀엽게 봐주는 거죠. 귀엽게 돌봐주는 거죠. 예? 우리 속에 있는 이 이기적인 성향, 자기중심적인 죄악된 성향을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그런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보게 될 때
우리를 볼 수 있는 거죠. 아, 나도 그렇겠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도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를 돌아보고 또 그 사람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적어도 깨달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죄 없는 구원자로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죄성이 유전되는 정상적인 인간의 출생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는, 그래서 특별한 방식으로 죄가 없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죄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 없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능히 죄인인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의 귀에 들려지고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보통 사람들처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행위로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죄를 사해서 구원에 이루어야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해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애니띠리에서 이 무슬림 전도법에서 이것을 아담과 하와의 예로 설명을 하고 있죠. 지난주에 제가 그래서 분이엘, 우리 박 권사님도 같이 가시고 분이엘 양론 사역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설교를 했어요. 분이엘 양주, 제가 기도하는 기도 노트, 우리가 수요일마다 적는 기도 노트에 제가 적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전에도 한번 나눴는데, 영어로 설교하게 해주시고 영어로 통역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설교를. 그 기도 제목을 적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게 다 이 분이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분이엘 사역 가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이 통역했거든요. 통역을 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통역을 했어요. 이번에 제가 또 영어로 설교했습니다. 미국 목사님들이 바빠서 아무도 못 오신대. 원래 미국 목사님들 오시는데 나보고 설교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읽고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무슬림이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거 주로 할머니들, 또 나이 드신 분들, 그분들은 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분들이에요. 앉아있는 분들인데 제가 이런 무슬림이나 다른 종교 사람들 늘 물어봅니다.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당신은 생각합니까? 그러면 무슬림들 대부분이 하는 말이 good deed. 내가 그렇게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루에 4번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루에 5번 기도한다. 즉 정말로 그들은,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정말로 그들은 선행으로 자신들이 천국에 갈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그렇게 믿고 그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자신의 어떤 기도, 자신의 노력으로 천국 갈지도 모른다. 확신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그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 얘기를 이제 예로 들어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다 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한 가지를 제하고.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따먹고 말씀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심판받았어요. 그 결과 죽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죽게 되었을 때 몇 번의 죄를 졌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몇 번의 죄를 졌습니까? 몇 번입니까? 한 번이에요. 한 번. 원띵 한 번! 한 번 죄를 져서 그들이 하지만 그 한 번의 죄로 하나님께 심판받고 결국 죽음에 이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How about you? How about you? How about us?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어떤 다른 걸로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Never!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에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That's why Jesus came to us. That's why God sent Jesus for us to save us from our sin.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분들에게 제가 같이 영접 기도도 하고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영접 기도 같이 따라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고 이제 퀴즈를 냅니다. 퀴즈를 또 제가 내는데 일부러 그런 문제를 냈어요. 이 설교와 관련된 지저스라는 말을 이제 하려고 내가 일부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내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잘 듣고 리스판사던 이 미국 할머니가 God sent Jesus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하시면서 그분이 우시는 거예요. 감격해서 스스로 감격해서 우시는 거예요. 복음을 오늘 다시 듣고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그 복음을 다시 듣고 그 입으로 다시 지저스를 얘기하는데 그분이 우시는 그분이니까 신앙이 어떻게 있는 분이죠. 그 고백을 하면서 그분이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따라하라고 했어요. 또 나무들 Jesus 따라하고 Jesus our Savior. 그분들은 돌아가신 날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그분들한테 복음을 제대로 전해줘야 되죠. Jesus our Savior. 이렇게 보니까 그날 참 하나님이 더 이제 그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더 임재하심이 더 느껴졌어요.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마치고 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우세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마치고 제가 다 손을 붙잡고 이제 가를 없이 얘기해 주는데 어떤 아저씨는 그냥 계속 우시는 거예요. 우시고 어떤 이 흑인 아주머니는 가를 없이 얘기하니까 리얼리 하면서 흐느끼면서 그걸 묻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냐면서. 하나님이 아주 정말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는데 그처럼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고 또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있던 한 이 나이 드신 할머니가 많은데 그 할머니 내가 얘기를 해주고 손을 잡는데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자신이 이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란 사람. 그리고 자기가 무슬림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 무슬림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와서 이란계 미국 사람 만나서 결혼했대. 그 남편 어디 가시는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제가 얘기했어요. 오늘 내가 얘기했듯이 Jesus is my Savior라고 고백해 주고 간다고. 고백해야 된다고. 따라서 고백하시라고. 그럼 따라하세요. Jesus my Savior. Jesus my Savior. 그분이 따라서 저하고 다시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의 이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할 때 이것을 믿고 Jesus is my Savior, Jesus is my Lord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You will be saved. You will be saved.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믿고 고백하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 탄생의 의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나서 늘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갈망과 염원은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도 가나안 땅을 막 가면서 하나님께 한 번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저는 못 갑니다. 당신이 가지 않으면 저는 못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막 자기들이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전쟁 나가면서 막 복개 들고 나가죠. 그래서 막 개박살이 나죠. 막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이 마음의 이 염원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런 언약의 관계를 맺은 뒤에 하나님도 그 백성들에게 늘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늘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파이널리 주신 거예요. 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는 것이에요.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염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징조를 주고 사인을 줄 것인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은 처녀는 아기를 못 낳죠.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죠. 그런데 처녀가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하여 탄생하시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함으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이 약속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것이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얻고 소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말에서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의 중심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이 구절에. 예? 똑똑하십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아시죠? 우리와 함께. 영어로 보면 God with us예요. 영어로 보면 더 그렇죠. 이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중심이 어디냐고 하면 하나님이에요. 영어로 제가 영어를 만드는 어떤 그런 공식이라는 걸 봤는데 거기에 이런 걸 봤어요. 가방을 든 소녀. 영어로 만들어 보세요. 가방을 든 소녀. 짧게 어떻게 만들어 주십니까? 가방을 든 영어식으로. 야 역시 미국에 오래 사시니까. A girl with a bag이거든요. A girl with a bag. 이거 가방을 든 소녀. 이 단어에서 A girl with a bag에서 보면은 중심이 뭐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가 서 있고 가방을 핸드백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A girl with a bag이에요. 여기서 중심이 뭐예요? 당연히 거울이죠. 사람이죠. 그리고 백은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with a bag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God with us. 중심이 어디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중심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늘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어떤 아멘이에요? 내가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내가 가는 이 길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늘 그 말 속에는 사실은 우리의 믿음 속에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God is with us, 그 의미는 사실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내가 함께 가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나도 기뻐하며 그 일에 동참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두리졌어요. 마치 사람 옆에 빽이 붙어있듯이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내가 딱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어디든지 함께 하나님께 붙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이며 임마누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마음에 내가 함께 동참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눴던 세 가지를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세 가지를 잘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구원자로, 죄 없는 구원자로 오시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그 길을, 하나님의 길을 가며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며 그 뜻을 이루며 임마누엘의 은혜와 능력을, 그 영광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며 이 땅에 유아 같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내게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는 구원자로, 전능하신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오시며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영원히 우리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을 믿으며 기뻐하며 환영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나의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나의 인생길을 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임마누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과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케 하시며 우리를 채우시며 공급하시며 주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